15장입니다. 일단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고 지난주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많이 많지 않으니까 세 구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8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물을 타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는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지난주에 앞부분에서 이른 양의 비유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한국어 이야기를 안 한 게 있죠. 7절 내용과 또 하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기준으로 양을 잃어버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식과도 같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는 99마리가 중요하니까 한 마리 찾으러 안 가는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하나가 자식같이 귀한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녀가 여럿이라고 자녀 하나 잃어버리면 안 찾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본문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15장 1절부터 지금 2, 3절 내용까지 쭉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것을 비난하는 배경이니까 여기서 결국 주님은 양으로 비유하긴 하지만 99마리는 이미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린 바 된 이방인이나 죄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고 그렇게 볼 때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유대인들 삶 속에서 좀 희한한 게 그 주일 성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 그것을 굉장히 유대인들이 싫어하죠. 주님이 안식일을 날 병든 자를 고치면 그거 굉장히 막 주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하지만 자기 양이나 또 가축한테 물 먹이는 건 해요 안 해요? 네.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양으로 비유한 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양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소개를 한 거죠. 오늘날은 그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비유를 하실까요? 잃은 양 대신에. 여러분은 뭘 잃어버리면 정신을 반짝 차리고서 찾으러 다닐까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게 자녀일 수도 있죠. 또 네? 자동차요? 김 집사님이요? 네. 차를 또 훔쳐가면 큰일 나죠. 그러면은 네, 전 방방곡곡을 다 찾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또 뭐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부자라서 막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있다면 그런 거 알 하나 빠지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찾죠. 근데 사실은 이게 남아있는 나머지와 이 잃어버린 것 사이에 등가가 계산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귀중한 거니까 찾는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게 비등비등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요도라고 할 때 잃은 것과 남겨진 99이 거의 비등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는 거. 다 소중한 거. 근데 아까 다이아몬드하고 자동차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그런 거는 사실 없어도 사는 거예요.
나머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찾으러 가도 되지만 아까 양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로 귀중한 내 자식 같은 이런 의미라서 진짜 자녀를 잃어버리거나 하면 정확하게 맞는 비유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귀중할까요? 죄인이 귀중할까요?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은 그걸 질문을 받으면 당연히 누가 귀중하다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자기들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본문을 놓고 보면 의로운 사람은 99,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99보다 잃어버린 바 되어 있는 한 마리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것, 한 마리를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위에서 기뻐하신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구절을 먼저 해석한다고 하면 천사들도 뭘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누군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수종하고 있는 천사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그러니까 온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천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 구원하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천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천사가 기뻐한다라는 건 결국 누가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이 곧 기뻐하시는 거. 근데 여기서 잃어버린 거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니까. 일단 8절부터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10드라크마 그랬는데 거기 각주 2번 보면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을 10,000원으로 계산할 경우 10드라크마는 10만원이 된다. 근데 요즘에 하루 품삯이 어떻게 돼요? 망리라는 분들도 조금 기술이 있다면 25만원인데 10년만 원은 그러니까 그 10년만 원은 7, 8시간 그냥 기본급 요즘에 기본 시급이 10,000원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인데 문제는 이 본문도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처럼 물질 문명이 이렇게 풍부해지면 10만 원 중에 10,000원 잃어버렸다고 난리법석 안 피우죠. 여러분 같은 경우 아깝긴 하지만 어디 오다가 슈퍼마켓에서 오다가 떨어뜨렸나봐 그러고 말지 그걸 등불 켜갖고 막 찾으러 막 온 동네를 다 헤집겠어요? 근데 만일 10만 원이 여러분의 전 재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의외고, 그러니까 그 일종의 하루 품삯 아니라 열흘 품삯을 풀고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거는 흐뭇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돈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고 있기가 쉽지 않은 시대, 누구나 다 가난한 시대. 그러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지금은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그렇게 크게 그 위용을 떨치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500원짜리 하나 만약에 없어지면 어때요? 그 진짜 기분도 묘하고 이거 찾아야 되는데 이상하다. 어디다 넣었지? 그리고 자기 가방을 다 뒤집고 몇 번이나 뒤집을 그런 정도의 삶의 형편이 돼야 이 본문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풍성한 상태에서는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거 10,000원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뭐 등불 가지고 찾고 친구들 불러서 또 잔치를 할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새로운, 뭐 우리가 진짜 다 가난해서 저 파지를 주워서 생활한다고 합시다. 그 요즘엔 더 싸졌대요. 폐유지를 잘 안 받고 가격이 너무 싸졌대. 예전에 또 비쌀 때는 비싼데. 그러면 막 어르신들이 리어커나 뭐 자기 그 작은 그 카트 같은 데다가 끌고 가면 1,000원, 2,000원, 3,000원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그분한테 500원짜리 하나는 어떤 크기겠어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걸로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만일 자기가 손자나 손녀를 키우게 되면 그 자식들 위해서 한 푼 한 푼 애써서 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참 그런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드라크마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등불을 켜가지고 집안을 쓸며 그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하게 말씀하신 건 사람들이 그 당시엔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없이 살고 그 한 푼이지만 돈덩어리 하나지만 그거가 잃어버리면 진짜로 하루 전체 식사를 못할 그 정도 식구들이 다 그리고 가난한 집이 자녀들이 또 은근 많죠. 주렁주렁 있으면 이거 한 식구들이 다 먹지 못하는 거니까 이거 뭐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찾지 않겠느냐. 근데 이 심정을 이해를 해야 잃은 양 내지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에 대한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오늘날에 이해가 될까 싶은 거죠. 우리들에게. 일단 물질이 너무 풍부하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쯤 잃어버려야 마음을 쓸까? 돈을 만약에. 참 쉽지 않은 거죠. 이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모자람이 없는 시대에는요. 참 묘하게 사람 영혼에 대한 가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제 말에 동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거는 굉장히 큰 중죄였죠. 요즘엔 어때요?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윤리와 도덕이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왜 그러죠? 그게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이 장난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나머지를 절대 가치를 다 없애버리고 상대 가치로 그냥 치환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뭘 대단히 아끼고 중요한 게 없어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뭐 귀중한 거 어머니 아버지가 사줬다 잃어버리면 또 사지 뭐 이런다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나 때는요. 운동화도 그렇게 이제 교회가 지하니까 예를 들어서 저 밖에다가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놔두잖아요. 그럼 운동화도 와서 훔쳐가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가면 내 운동화가 없는 거야. 바로 바뀐데 언제?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운동화 잃어버리면 그건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요즘에 잃어버리면요. 그럼 교회 사줘야지 뭐 그냥 사주고 끝이야. 뭐 안타깝고 그런 것도 없고. 여기 빨리 하나 사줘. 끝.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난하게 살던 때에는 물질도 중요했고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람의 가치와 물질의 가치가 굉장히 귀중하게 다가오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오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오늘날 이해할 수 있을까? 뭘 잃는다는 거, 상실한다는 거. 이 상실에 대한 감정을 못 느끼면 이 본문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인지, 그걸 잃어본 경험이 있는지, 그 잃었을 때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타게 찾는 그 부모의 마음,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뭔가를 상실해 봐야 아는데 이 시대에는 뭘 대단한 걸 잃어버려도 그냥 다시 사면 되지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이해되기가 힘들 거다. 그냥 말로는 열심히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모든 게 너무 만족스럽고 모든 게 여러분 지금은 가난해도 웬만한 거 다 갖추고 사는 그런 시대가 다 돼버리니까
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강하게 자극을 주거나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지를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사족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9절에 그러다가 찾았어요. 이거 9절 요즘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뭘 그거 동전 하나 찾았는데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진짜로 사랑으로 바꾸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누가 그 사람을 모르시나요 하는 그 이산가족 할 때 그때 정말로 그냥 매주 그걸 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그런데도 매주 또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하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잃어버린 사람이 많은지 지금도 아주 여전히 못 찾는 사람들. 근데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에요? 평생을 그거 찾으려고 여기저기 벽보도 붙이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래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찾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 그건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좋아요. 왜 우리의 영혼이 오늘날의 물질 중심의 세계에 오랫동안 이게 적응해서 살다 보니까 귀한 것도 없고 귀하지 않은 것도 없고 우리 마음이 도대체 뭘 소중히 여기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협박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잃어봐야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어봐야. 아까 말했잖아요. 상실해 본 사람이 이 마음을 안다고. 여러분 주변에 꼭 잃은 영혼이 있다면 후회하기 전에 찾아오시는 게 좋아요. 전도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의미니까. 분명히 하늘에서 한 영혼 찾는 걸 천사가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다른 얘기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까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고 진심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은 잃은 거예요. 아직 잃어버려 있는 거예요. 근데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겠죠. 그 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나와줬어요. 매주마다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이 1차적으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까 7절과 10절에 공통으로 보면 하늘에서 기뻐한다. 온통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지금 잃어버린 바 된 그 영혼을 애타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질 않아.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여러분 동전이고 여러분의 양인 거예요. 물론 넓게 보면 하나님의 양이죠.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으면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면 빗자루로 여기저기 쓸면서 내가 걸어온 행적을 그대로 따라다니면서 찾아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잃은 양을 찾으려고 하는 거, 이건 뭐 전도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을까? 그걸 끊임없이 계속 회복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간해서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먹을 게 필요하신 분도 아닌데 그딴 걸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했으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 건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 은혜와 자비를 갚을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 있다면 그건 전도고 그건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는 일인 거니까 일거양득이죠.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상급이에요. 우리가 받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양을. 잘 간수하세요. 잃어버리지 않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이거 한번 잃어버리면 아주 심각해요. 품에적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성장하고 내 품을 떠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어지간히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뭐 주업해야 좀 말을 들을까. 한 대 맞아서 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다 듣기는 듣더라고요. 근데 또 나오면 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의 코를 빼가지고 있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간절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저 오늘도 찬양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공적인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나에게 우리 각자가 저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하게 닿는데 그냥 아멘 아멘 이러면 뭐 맞아요 그거는 되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성경 어느 구절도 나에게 힘이 되질 않는 거죠. 이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 자체가. 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아니라 본문 자체가 지금 우리들의 잃어버린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되돌아봐야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애써야죠. 찾는 애를 써야죠. 그리고 찾고 기뻐할 준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본문은 아무리 얘기하고 여러 번 듣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작용하지 않겠죠.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그런 심정이셨을지도 몰라요. 이놈들이 누구냐면 세무원과 죄인들, 그 다음에 그걸 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 거기 지금 많은데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를 했는데 잘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팍팍 박힐 때에는 이 청중을 알거든요. 지금 말씀이 잘 흡수되고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닐 때는 예수님도 두 번, 세 번. 그 다음은 이제 진짜 강력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른 양, 그 다음에 10 드라크마, 이번에는 뭐야?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모두 날려버렸다. 가진 것은 다 써버리고 그 나라에 심한 흉년까지 들어 비로소 굶주리게 되자 그는 하는 수 없이 그 나라의 어떤 시민에게 가서 몸부쳐 살게 되었는데 주인이 그를 들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먼 나라가 아마 유목을 하지 않는 다른 나라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근동에서는 돼지를 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먼 거죠. 그는 너무도 배가 고파 돼지나 먹는 쥐엄나무 열매 이렇게 달려있는 거를 야생에서 방목하듯이 키우니까 돼지들이 막 이것저것을 뜯어 먹는 거잖아요. 그때 쥐엄나무 열매를 뜯어 먹는데 이게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돼지는 이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지만 그걸 먹으려고 어떻게 배라도 좀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건 뭐냐면 앞부분에서 일당도 잘 못 받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을 때는 엄청 풍성했는데 그러니까 악독 주인을 만나는 거죠. 왜냐면은 뭔가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뭔가 상실해 봐야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상실이 이중적인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도 상실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도 아들 하나를 상실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아들도 자기 상실을 통해서 지금 막 깨닫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주업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계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주워 맞는 걸 보면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근데 그 아들 입장에서는 상실을 해봐야 자기가 엄마 품이 그립고 따스운 걸 알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이중적인 상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탕자는 이제 그때서야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그는 제정신이 들어왔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부하여 많은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리고서 아버지께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달려가서 아들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런데도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자 그들은 즐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일단 읽을게요. 자, 지난번에도 이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옷이나 반지는 상징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권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겉옷을 입고 있다가 큰아들한테 이렇게 입혀주면 그 아버지의 권위를 큰아들한테 이양하는 것처럼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예쁠수록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그 야곱이 요셉을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비단 옷, 색동 옷을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입혔죠. 이건 요셉을 좀 해라 얘들아.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저 막내를 낳기 전에 말째였는데 큰아들부터 해줘야죠. 기준을 잘 잡아주면 시기 질투가 없는데 어머니도 각각 다른 4명의 부인이 있는데 거기다가 요셉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아버지예요. 여하튼 그런데 거기다가 뭐가 됐냐면 반지까지 껴준 거예요. 반지는 뭘 상징해요? 이거 주인의 권한을 이양하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둘째 아들이 왔을 때 그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틀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잃은 양인 이방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갔다가 돌아온 이방 백성들한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면 일단 있던 아들은 하나님이 홀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죄인을 갈라치게 하는 거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들어와도 하나님은 큰아들을 홀대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읽을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거룩하게 해서 다음 단계로 원래도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분인데 유대인들은 자기네한테서 역사가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한 거죠. 거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깊은 그 마음이 끌어오르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저들은 개인데 개라고 취급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오늘 본문도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이 굉장히 많은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이야기 나누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픈 손가락이 누구인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 이제 또 자꾸 우리가 연령이 높아지니까 손자, 손녀도 막 태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돌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실패했던 거, 이거 관계의 실패 때문에 이런 일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니까 교회 나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하는 건 다 싫은 거야, 자녀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라 관계가 싫으니까 그 상대편이 좋아하는 걸 싫다고 하는 거야. 예전에 그런 농담도 있었죠. 부인이 천국 가면 남편 안 간다고, 천국 가면. 왜? 부인이 거기 있어가지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한탄스럽고 힘든 말인데 그게 다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잃은 사람이지만 다시 돌려 말하면 잃은 관계, 잃어버린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잃어버린 관계는 없는지, 그게 잃은 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용기를 내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끝내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놓고 전도하고 구원해야 되겠다는 열심이 지나쳐서 때로는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교회도 싫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런 관계의 악순환을 만든 것은 아닌지 제대로 저희들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잃은 영혼 찾는 그 일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일깨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묵혀있는 그 어려운 마음들도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잘 해결되어야 됨을 아버지께서 아실 텐데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구원해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잃은 양을 찾은 그 사람보다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사람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저희는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들의 영혼이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